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굿모닝 앤 샬롬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 내 안에 거하는 것은 내 말 안에 거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이 큐티 시작하기 전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큐티를 듣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계속 묵상하고 계속 적용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합시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13번째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재판이 벨릭스 재판이었고요. 네 번째 재판이 베스도의 재판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재판 사이에는 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구리로서 허비되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담당자가 바뀐 게 아니고요. 2년 동안이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었다라는 사실이죠. 미결 상태로 방치되어진 이 긴 2년의 세월 말이에요. 감옥 속에서 길고 긴 2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것이 오늘 저의 묵상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가장 지치게 만드는 게 무엇일까요?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기약 없는 기다림. 이것이 사람을 가장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다른 고난점은 다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의미하게 지내온 2년의 시간, 그거는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 2년이었다면 그는 교회를 너댓 개 정도는 개척을 했었을 거고요. 4차, 5차, 6차까지 전도여행을 다닐 수 있을 2년이면 황금 같은 시간일 텐데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거짓과 누명과 탐욕과 책임 회피 이런 것들로 허비해야 하는 2년이었으니 사도 바울 마음이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고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래전에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각오했었던 그런 사람인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죽음 따위, 감옥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힘들었던 건 복음 전파가 지체되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세운 이방 교회 여기저기에서 문제들이 뻥뻥 터진다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감옥에서 이러고 있으니 이게 뭐냐 말입니다. 그러니 감옥 안에 구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았을 거다. 부글부글 끓고요. 정말 힘든 그런 전쟁터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다. 하기야 바울 인생 전체가 전쟁이었고 싸움이었지만 말년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약 없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그것은 가장 사도 바울에게 힘든 싸움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고요. 저는 이 싸움을 믿음의 싸움, 믿음으로 싸운 싸움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선한 싸움과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것을 연결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견디기 힘든 이 치열한 싸움을 결국 사도 바울은 내가 믿음으로 이겼노라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인가? 평생을 섬겨오면서 알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지켜줬고요. 그의 선한 경주를 완주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믿음이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온갖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시련들을
바울로 이겨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바울 마음 안에 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길래 모든 것들을 이기고 완주해낼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 그의 신앙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배워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끝마치시고야 마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부터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그 사역의 그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를 보니까 30년 사역을 하고 순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연구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것이 3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온 30년의 굴곡진 인생 속에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 고백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를 붙잡아 줬다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가 표현을 했는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이 고백 말이에요. 30년 하나님과 동행해 오면서 바울 심령 안에 결코 부인할 수 없이 각인되어진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이 지금 왜 2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하는지, 왜 하나님이 복음을 위해서 나를 감옥에서 끄집어내 주시지 않으시는지, 왜 시간을 낭비하게 내버려 두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고요. 그 이유를 감옥 안에서 이리저리 찾으려고 애를 썼었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더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텐데 이 2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고민이 많았겠죠. 생각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과거 주님이 주셨던 말씀 한마디가 탁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던 말씀 하나를 그가 기억했었을 거다. 저도 기억하는 걸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잊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인데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 그것을 감옥 안에서 기억해냈었을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표현 말이에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30년 전 자신에게 주셨던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흐른 지금 주님께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을 곰곰이 뒤돌아보고 기억하고 뒤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온전히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께서는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러셨는데요? 내 이름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 이미 3차 전도 여행 내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편만히 전할 수 있었고 그렇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지금 고난 가운데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임금에게도 전할 거다. 이제 곧 아그리빠 왕에게 전할 거고요. 그 사이에 임금 못지않은 권력자, 총독 2사람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억울한 지금의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적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약속과 계획은 모두 다 그랬잖아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금들에게 내 이름을 전할 내
그릇이다.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로마에 가서 주님께서 주실 그 마지막 그 사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라는 게 퍼뜩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아, 주님은 지금 멈춰 계시는 게 아니구나.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됐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16절 말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처음 30년 전에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었죠. 이 말씀 또한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또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이름을 위해서 지금 고난을 받아 감옥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방편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중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드디어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부요함이요. 그렇게 그의 평생 그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셨던 예수님이 나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 말씀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로마에 가야 나의 사명은 끝이 난 거니까 예수님은 내게 말씀하신 그 선한 일을 반드시 내게 이루실 거야.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2년 감옥 속에서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있었겠죠. 가이사 앞에까지 가서 온 지구상에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신이라고 추앙받는 가이사 앞에서도 아니요, 예수가 신이요 라고 외칠 그 복음을 증거할 자신의 모습을 그리면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너무 멋있습니다. 바울과 예수님의 사귐, 그리고 둘 간에 자라나고 맺어진 관계 말이에요. 처음 다메섹에서 맺어진 관계로부터 지금껏 주님만을 따라오는 동안에 그의 몸에 남은 것은 상처와 채찍의 흔적뿐이지만 그의 심령에 남은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깊은 신뢰가 남게 되었다. 비록 고난의 현장에서였긴 했지만 예수님과 더없이 신뢰하고 사랑의 관계로 자라나간 이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부럽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 그것이 2년 동안의 그를 지켜줬다 이 말이지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또 하나, 바울을 흔들리지 않고 붙잡아 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오늘 마지막 나눔이 될 텐데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 평생 알고 배우고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평생의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선이든 악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 이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의 불행도 결국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 겁니다 라고 믿고 견딜 수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간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배운다는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어요. 언젠가 바울이 동역자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가진 고문을 당하고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린 적이 있었죠. 그들은 석방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풀려나게 해주세요. 억울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옥문을 여셨고요. 우여곡절 끝에 자결하려고 하는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을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떻게 된 겁니까? 화를 복으로 바꾸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은 평생 투옥되어서 살았고요. 지금도 2년 동안 억울하고도 무의미한 시간을 감옥에서 세상 말로 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만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지금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눌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그가 갇혔기 때문에 동족 유대인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2명의 총독들에게, 1명의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잖아요. 그가 민간인 신분이었다면, 전도자 신분이었다면 이런 왕과 총독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죄수였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었던 거죠.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니까 놀랍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사람이 너희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있다. 가이사의 집 사람, 여러분 왕족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죄수로 로마에 가서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당하게 되죠. 집안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출입해서 복음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이사집 왕족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여러분 로마의 왕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만일 바울이 투옥되지 않았다면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들, 그 위대한 서신들 말이에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여러분 이 위대한 옥중 서신이 그가 투옥되지 않았다면 기록되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의 투옥이 복음의 진보가 되어진다는 것도 어느 순간에 깨닫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감옥에 갇힌 일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나는 갇혔지만 복음은 갇히지 않더라. 오히려 더 흥왕케 되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 바울이 감옥에 갇힌 투옥은 불행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불행을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과 온 인류의 축복의 기회로 선용해 내셨죠.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죠. 간수들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케 하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는 삶에서 그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찬양에 그 가사가 참 멋있습니다. That is who you are. 예? 바로 당신이 그런 분이십니다. 화를 복으로 능히 바꾸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억울한 누명도 복음의 도구로 능히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상황을 재료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바울이 굳게 믿었기 때문에 억울한 2년, 허송세월 같은 2년, 아니 평생의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오히려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도 바울로 만들어 놓았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전문가의 말은 어느 정도는 신뢰해야 되죠.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았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가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걸 보십시오.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내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신실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를 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화가 있죠.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감옥이 있을 수 있고요. 마귀의 공격이 없지 않는 세상에 우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평생을 통해 배워서 알고 굳게 믿어왔었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하나님 말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멈추지 않는다. 논리적으로 얘기가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고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이, 당신을 향한 계획이 끝날 때는 당신이 이 세상을 하직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요. 아직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걸어가야 될 레이스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은 화를 복으로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옥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당신이 부르는 감사와 찬미의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의 간수를 구원할 것입니다. 당신만의 옥중서신을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바울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고백을 이제 삶의 여정 속에서 당신에게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죠.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바울이 믿었던 하나님을 저도 믿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이인 예수를 믿음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것, 그분을 신뢰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싸움,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 이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삶에 신실하기로 헌신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악을 선으로, 화를 복으로 능히 바꿔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든든히 그리고 강건한 하루를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짧게 있습니다. 어떻게 13번 동안에 스피릿 피트니스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이걸 강조하지 않아도 개인적으로 큐티를 열심히 해 나가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지만 큐티가 좀 낯서신 분들, 큐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아침에 영상으로라도 큐티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채우려고 13번째 큐티까지 오늘 이제 여러분 앞에서 녹화를 끝내게 되었는데요. 엊그저께 또 이 성대 상태를 진찰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그 사이에 많이 나았는데 한쪽 편, 오른쪽 편에 있는 성대가 조금 좀 붓고 상처가 났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때 퍼뜩 생각났던 게 그래, 내가 2, 3주 정도 진짜 목 아끼지 않고 열심히 사용했었지. 이게 정직한 진단이구나 라고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가 있었고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계속 쉬었다 썼다 이렇게 하면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분간은 성대를 좀 아끼시고 완전히 좀 깨끗해진 상황이 되면 그때는 마음껏 사용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게 좋지가 않습니다. 재발될 확률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달을 꼭, 제가 너무 행복했거든요. 이렇게 좀 준비하는 과정이 어렵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보고 댓글 달아주시고 이런 것들이 제게 너무 큰 행복이었고,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말씀과 가까워지는 게 목사로서 너무나 좋았는데 장기전을 위해서 한 달 채우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좀 나중으로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성대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13회까지 하고 요 다음번 여러분 앞에 또 다른 주제, 또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만날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고난주간과 부활절, 3월 말과 4월 초잖아요. 그때 그때에 맞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도록 그렇게 준비해야지
라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회복을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의 성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큐티를 개인적으로 끊어지지 마시고 계속 이어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한 해 우리의 주제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 권면드리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당신의 위대한 종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그 심령 속에 적어도 이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만큼은 어떤 것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그를 넘어뜨리지 못했던 것을 13주 동안 묵상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히 어찌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배워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더 알려주시옵소서,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착한 일을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 속에 이루어내실 거다.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 화를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 모든 안 좋은 상황을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꾸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이 신앙 고백이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고백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3주 동안 함께하여 주신 주님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큐티는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개인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만날 때에는 하나님 더 깊은 진리를 가지고 더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리에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뉴사운드의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가정을 지키시고, 하나님,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이 영상을 통해 함께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행복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죠.